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이, 그 지도가, 그 나침판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공동체가 창세기를 주일날 계속 풀으면서 계시록을 새벽 시간에 풀고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통으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핵심을 딱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열리면은 이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열리면은 인생이 열린다. 성경이 열리면은 세상이 열린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게 지금 내가 장애물 연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뱀미다 지금 달리고 있구나. 장애물 연기하는데 이 장애물이 왔고 또 다른 장애물이 오고 다른 장애물이 오고 이런 장애물이 계속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가장 반석이 되시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집단이 있고 공동체가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공동체들은 사람이 만든 거고 또 사람이 운영하는 거고 사람이 주관이 되는 거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되는데, 그 에베소 교회 7교회를 보면서 그 7교회 2장 1절에 보면 붙잡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한 번 붙잡으면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 어디를?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 소속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어떠한 장애물이 와도 그 장애물을 넘어야 되고 그 장애물에 요동하면 안 되고 그 장애물이 있을수록 더 힘을 내서 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끝내고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교회는 그 당시, 지금 현재로는 터키고 그 당시에 실존하는 교회고 역사적인 교회고 또 그 당시에 대표하는 교회다. 또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완전수를 통해서 그 7교회의 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한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사람은 그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던, 터키에 있었던 그 7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나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에게 던져지는 메시지 중에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7교회에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긴 자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긴 자다,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곤고가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위험이 와도 내적인 것이나 예적인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 이기는 자는 분사형이다. ing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현재 있는 일과 또 지금 있는 일과 또 네가 본 것과 네가 앞으로 있는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이것을 기록해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열리면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시고 신약을 열면서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되면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전체적인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1장에서 볼 수가 있고 2장, 3장에서는 에서 모두 사빌라 7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그 7교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다. 근데 그 7교회 이야기 속에서 이긴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지요. 그리고 3장은 7교회 이야기고요. 4장, 5장은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있던 요한을 데리고 63빌딩 단번에 올라가듯이 천상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으로 쫙 올라가 보니까 하늘 보좌가 있어요. 그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통치, 심판, 영광,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하고 심판하고 영광이 받는 곳이 하늘 보좌인데 그 하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밝은 유리 바다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짓는데 그 성막을 들어갈 때는 물 뭐예요? 물덩어리? 아니 물 항아리? 물두멍, 예, 물두멍. 이 물두멍이 왜 생각이 안 나냐? 이 물두멍이 앞에 있는 것처럼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하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6장, 8장, 16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이 어떠한 재앙이냐? 그래서 여기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인재앙은 공개고요. 나팔재앙은 시작이고요. 대접재앙은 진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인재앙을 보면은 공개재앙을 보면은 결국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가 되는 얘기고 희망이 되는 얘기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우리에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재앙을 풀어내겠지만서도 그 또 나팔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데 나팔재앙을 통해서 계속 대접재앙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7개의 삽경과 함께 16장, 18장까지 16장까지 이제 재앙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18장에서 20장까지는 아메게돈 전쟁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22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7교회 이야기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다. 얘기가 아까 이기는 자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문제가 왔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요. 전염병이 왔어요. 이 전염병이 지금 우리를 지금 전염병이 와가지고 이 전염병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지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전염병원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팔을 탁 불면은 거기에 대접을 쏟아서 재앙이 탁 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전쟁이 오고 또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의도는 이러한 의도라는 거예요. 무슨 의도냐? 하나님의 의도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에게 이 환난을 통해서 이 핍박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심판을 해서 세상을 없애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 환난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에서는 이 바다라고 표현하는 이 바다는 무저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무저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바다, 이 바다에서 결국은 무저갱이의 그 의미는 사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사단의 세력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단의 세력들이.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단의 세력들이 요한 시대는 로마 황제들이었어요. 그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시대에는 사실은요, 우리가 한 나라에 살면서 정부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이제는 그 세력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세력들이 나타나서 계속 교회를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는 누가 붙잡겠냐? 어린 양 예수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공성애가 나오는 거죠.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합법화시켜라.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해라. 이것이 다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이 사탄이 뒤에서 결국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성애란 말이에요.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그 다음에 또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예술이 전부 다 미친 예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 방식을 바꿔라. 예. 그 다음에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예. 이게 WCC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문제죠.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추인하도록 하라. 이것이 68 문화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제도가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탄의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바람이에요, 바람. 네. 사실은 뭐 이 정부가 들어서든 저 정부가 들어서든 다 나름대로 정부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그 정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정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통치자들이 있어요.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나온 세력들 중에서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본래는 이 프리메이슨을 만든 것은 예수 증인회고, 예수 증인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세력에 반발해서 그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예수 증인회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증인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프리메이슨이 만들어졌고, 그 프리메이슨을 인수한 것이 일루미나티예요. 그래서 일루미나티의 7대 목표가 있는데, 모든 개별 국가를 파괴하라, 모든 종교를 파괴하라, 가족 제도를 폐지하라, 사유재산을 폐지하라, 고율의 상sek소를 정하라, 예국주의를 파괴하라, 일루미나티의 통제를 받는 연합기구를 만들어라. 이것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전략인데, 이것이 세상 나라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요. 예. 그래서 그 일루미나티의 시온 의정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회의를 하고 가던 사람이 벼락을 맞았는데, 벼락을 맞아서 그 사람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시온 의정서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대략 10가지만 제가 뽑았는데요. 언론을 통하여 민중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라, 경제적으로 세계를 장악하라, 혼란을 조장해서 물질로 신앙을 제압하라, 대중문화를 일으켜서 흥행산업과 취미생활을 하게 하라, 언론 장악을 하고 전쟁을 유발시켜라, 사탄을 숭배하게 하라, 역사 조작, 새로운 철학으로 교육하라, 인간을 개조, 서로 고발, 완전 통제 제재하라, 그 다음에 빚쟁이 정부를 만들고 빚쟁이 국민을 만들어라,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라 하는 것이 이 일루미나티의 시온 약정서, 의정서, 이 회의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한 20가지가 나와 있는데 10가지만 제가 일단 축약을 한 겁니다. 그 사상이 만들어내는 통치자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것으로 쫙 하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이 밀어내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힘이 아니라 사탄이 인간들을 통해서, 통치자들을 통해서, 권세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통령들이 다 걸려들어요, 일루미나티에. 그래가지고 돈이 딱 제압을 하기 때문에 돈으로 정치를 하게 해줘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밀어줘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음모는 뭐냐면은 세계 정부를 단일화시키는 것이고, 2050년도까지 그들이 이 단일화된 세계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아까 봤죠? 하나님의 보좌 속에 가니까 통치, 심판, 영광 이런 얘기인데, 자기네들이 영광을 받죠? 자기네들이 심판하죠? 자기네들이 통치하죠? 왜 그러냐? 그것이 누가 하는 거냐? 사탄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요. 그러면은 지금 전염병을 한번 보십시다. 전염병을 보면은 1967년도에는요 천연두라는 전염병 때문에 유럽에 있는 인구들 2천만 명이 죽게 돼요. 흑사병은 1346년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요. 이때 유대인들이 학살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 누구에게 들려쓰느냐? 유대인에게 들려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알면은 이 결국은 전염병의 문제 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을 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걸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장애물 경기를 하는데, 그 장애물을 못 넘어가지고 장애물 때문에 고통하고, 이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재앙을 통해서 이러한 재앙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것이 될 것인가 공개를 하면서 이제는 이 땅에 사탄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지만 이제 나팔을 불게 되고, 그 나팔을 불면서 대접을 쏟게 되고, 그 대접을 쏟으면서 막 이 바다가 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3분의 1이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전염병이 나타나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일인데 여기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뭐해지니라?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가 하고 딱 설명을 해준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끝까지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10가지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요. 이 전염병도 마찬가지요, 전쟁도 마찬가지요, 기근도 마찬가지요, 환난도 마찬가지요. 장애물 경기하는 우리 달리기 경주가 계속 장애물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장애물이 오는 것처럼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 장애물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장애물을 넘어라.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무엇이 있겠고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혹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우리를 어떠한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적신의 칼에서라도 우리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정지되어야 되는 상태예요. 모이지도 못하게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사실은 모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더
더 중요한 것은 전염병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기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더 이럴수록 더 성경 읽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20장 이상씩 읽어라. 시간을 내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학교를 통해서 계속 기도 제목이 퍼나르고 있어요. 양전자리에서 기도해요. 더 좋아요. 우리는요, 왜? 나가지 못하니까 시간이 있어요. 모든 것이 정지되니까 시간이 있어요.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하고, 전도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도록 편지 전도, 메시지 전도, 스마트폰 전도 다 있잖아요. 예비 신자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셀라 통삼이에요. 이것이요. 그렇게 해서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그가 너를 내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같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알면은요, 성령이 보이면은요, 이제 평안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도 열심히 잘 했는데도, 이게 지금 유럽에서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죽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더 주님을 기피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 죽음이 왔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자체가 결국은 최고의 영광은 순교인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죽음이 오면은 이제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되었기 때문에, 진짜 이 죽음을 불안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을 자유함으로, 이 죽음을 기쁨으로, 이 죽음을 안전한 안심으로, 우리가 평안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이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복락, 영생, 본락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재앙이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 주께 부르짖은저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새벽기도 없어서 편하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없을수록 더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고, 또 새벽기도가 없을수록 교회에서 이제는 이야기하는 이 성경 통독에 같이 참여를 하시고, 또 기도 중보기도팀에 기도하시고, 또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전도해서, 내가 12명 전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 가면 안 됩니다. 12명 전도해놓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아니, 아이가 부모를 만났는데도, 부모하고 같이 있는데도 부모 자꾸 울고 그냥 자기 옛날 하던 방식으로 짜증 부리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옆에 있으면은 기뻐요. 두려움이 없어요. 안전해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결국은 오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만든 것이 예신 고칭 목회고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예심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주셔서 정말로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본인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